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말씀 건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스트레이트 교회에 가서 좀 둘러보았는데 저녁 식사도 하고 또 주변에 이제 한번 둘러봤는데 그 마당에 보니까 광장에 꽃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스에서 좀 보고 저 부스에 가서 좀 보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예쁘게 아름답게 잘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꽃마다 모든 꽃이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꽃들에는 또 꽃말들이 있죠. 꽃말. 그런데 천일홍의 꽃말이 뭔지 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천일홍이라는 꽃의 꽃말. 이 천일홍이라는 꽃말은 천일홍이라는 꽃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단속적으로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 변하지 않는 불후불변의 사랑, 그런 사랑이라는 꽃말을 이 천일홍이라는 꽃이 담고 있어요. 상대방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이 천일홍이 가지는 꽃말처럼 영원히 지속되고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그 사랑이 변색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예쁘게 보존될 거다 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면 결혼식장에 부케로 천일홍을 또 이렇게 선사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진심 어린 사랑, 천일홍. 근데 또 천일홍에는 또 다른 이제 전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가난한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들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 남편이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 곳으로 가서 이제 고생하면서 이 돈벌이를 하러 떠나갔어요.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남편은 돈 벌러 갔는데 돌아오진 않고 소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어버려라. 한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지금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작정 그렇게 넉넉히 기다리고 있냐. 다 잊어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라.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계속 이렇게 부인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언덕에 핀 아름다운 꽃들이 시들 때까지 남편을 기다릴게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제 그만 있고 그냥 새로 사람 만나서 시집을 가든지 가정을 꾸며라. 너도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언덕에 핀 아름다운 꽃들이 시들 때까지 그때까지만이라도 기다릴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꽃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 여인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다시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절대 시들지 말고 생기를 더해가자. 이래서 그 천일홍이 그 싱싱하고 맑음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 이런 데 어떤 전설이죠. 전설이 있었대요. 결국 남편은 이제 해피엔딩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은 기다리는 그 부인 곁으로 넉넉한 돈을 벌어가지고 돌아왔고 다시 두 사람이 재회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이런 데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포기하고 미련하다고 말했지만은 이 여인은 마지막 한 송이의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남편을 향한 상대 배우자를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은 거죠. 그 결국 행복을 선물 받게 되었고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천일홍의 일화에 나오는 이 여인 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고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우리가 좋을 때는 참 뭐든지 다 이렇게 할 것 같이 얼마든지 기다릴 것 같이 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 힘들어지면은 그 영원히 기다리겠다는 천일홍의 마음이 시들시들 해가지고 하루살이 풀처럼 쓰러져 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영원하고 지속적인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 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모두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뭐 부모님도 뒤로 하고 예수님만 따랐잖아요. 예수님만 이제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는 마치 천일홍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결국은 자기들에게 이런저런 손해가 다가오고 또 미래가 좀 희미해지는 듯 보이자 예수님의 그 세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자꾸 약화되고 언제 시들어버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자 시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해가 자기들에게 철저하게 다가올 것 같은 생각이 들자 예수님 주변을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다던 제자리였는데 모두 다 떠다가 버렸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도 있었고 또 부인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 곁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 보면 이런 가상칠언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음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 물론이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며 따른다던 그 제자들조차도 자기를 떠나버리고 마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이렇게 홀로 남겨두십니까? 이 외로운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사역도 끝난 줄 알았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텅 빈 무덤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권능자. 그렇다면은 이제 옛날에 무협 영화나 서부 영화에 보면은 이제 항상 시달리다가 나중에 실력을 겸비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원수들 다 한 사람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 처단하죠. 뭐 무술 영화 그런 거 많잖아요. 산에 가서 막 수련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싸워서 이기고 그런 건 영화 우리 어릴 때 많이 보고 했는데 예수님에게도 세상과 똑같은 우리 여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볼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작동하셨다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있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한 것보다 따지고 보면 못한 게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벌을 내리고 징계하고 그랬다면은 우리는 아마 제대로 서 있지조차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천일홍의 그 마음으로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여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부활한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 만남의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 여전한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는 당신만의 그 여전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이제 짧게 말씀 나누어 보겠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평강,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선물해 주셨어요.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특히 추종자였던 측근이었던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배신감이 커요. 죽을 것처럼 자기를 따른다고 해놓고 내가 주를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식으로 따라왔던 사람들인데 전부 다 십자가 아래에서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 밑에는 거의 아무도 없고, 그러면은 그런 제자들의 배신과 사람들, 못된 사람들의 그 칼날과 채찍에 맞으셨던, 조롱받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권능자로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권법을 익혀가지고 와서 원수를 처단하듯이 배신한 사람들 하나하나 이렇게 골라가지고 찾아가면서 원수를 갚아줘야, 보통 상벌 시스템에 의하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너는 이렇게 언제 나를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이런 벌 받아. 너는 또 그때 이렇게 했었지? 너는 더 많이 받아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거기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 숨어 있으면 문 닫고 있으면 못 올 줄 알았지, 이 못된 놈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나 누구가 잡으러 올까봐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 닫고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성경에는 그런 말 없지만 속에서 눈물이 확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미안함의 눈물, 또 감사의 눈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9절에서 우리 31절 읽었는데 거기 보면 평강이란 말이 3번 반복되어 있어요. 평강, 평강, 평강.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십니다. 27절에도 보시면은 마태복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물결이 거세게 몰아쳐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와 평강, 평안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하고 제자들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착할까요? 누가 더 착하다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누가 더 나쁠까요? 라고 해도 막상막하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제자들이 조금 더 착할 수도 있고, 바로 거기서 거기에요. 꾸중받을 수밖에 없고, 심하게 말하면 이 호통을 들으면서 저주받기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시죠. 편안해라, 평안해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고, 사람 앞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죄송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아이고 이런 나서도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을 배울 수 있을까, 면목이 안 선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자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꾸중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다, 편안하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언하시고 선물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지친 마음, 두려워 떠는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평안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세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죠?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이 삶이 회복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부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얼마나 큰 일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큰 거잖아요. 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일, 천국에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일, 얼마나 큰 일이에요. 엄청나게 큰 일이죠. 그런데 배반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린, 저만 살겠다고 하면서 도망가버린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바로 그 순간, 첫 만남의 순간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100점에서 빵점까지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예요. 지금 마이너스예요. 점수를 줄 가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일 뿐이에요. 이제 처분 대상이에요. 예. 아무런 이용 가치나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자마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회복시켜 준 것처럼, 소망을 준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세상에 있는 그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와 소망, 격려, 하늘의 은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격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명을 부여하셔서 보내신 거죠. 결국 이 말에는 내가 너희를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시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길게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온전한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 구원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도로 보낼 것이다 하는 책임적인 약속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이 맞을까? 예수님이라면은 저런 말을, 예수님도 사람이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말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하면서 쓰러지고 힘없고 약해져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주님 말씀하셨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하면서 다시 일에 나갔을 거예요. 사명감이 불타는 사람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이 배에 타 있던 제자들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있어요. 얼마나 우리도 예수님을 속 아프게,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격 없다. 실력이 없다. 형편이 안 된다. 상황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는 가게 될 것이고 귀한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시며 말씀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말씀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연동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너를 사랑하겠다. 또 내가 너를 보내어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해 주겠노라. 고 가라. 이렇게 하고 그냥 뻥 차듯이 그냥 던져버렸다. 그리고 가만히 계셨다. 그러면은 좀 곤란하죠. 뭐 자원이 있어야 무슨 일들을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할 수 있다는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더불어 또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성령과 능력입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라는 말은 결국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능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이런 걸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실제이시긴 하지만 성령께서 실제이시긴 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 은총,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위대한 힘이 이 성령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깜짝 놀라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이 말씀 있죠. 흙으로 만든 거는 그냥 껍데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했거든요. 제자도 마찬가지죠. 껍데기는 그것도 실패한 제자도 껍데기는 제자이지만은 아무런 능력도 자격조차도 없는 그들이지만은 그들을 향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죄사하는 권세도 주시고 그렇게 배려해 주신 거죠. 그냥 알아서 해버려라 이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는 예수님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 바로 그 말씀이죠. 호흡이 있는 동안 사람이 살아있듯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일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의 능력으로 임재하겠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 코끝에 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성령이 너희 코끝에 심령의 그 코끝에 있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거고 일해 갈 것이다. 약속했죠. 다 실패해가지고 배 타고 도망가듯이 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난파선이에요, 난파선. 근데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얻게 하신 주님, 능력 받게 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진짜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일해버렸잖아요. 거기다 순교 다 했죠. 우리도 약하고 미약하지만은 성령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되살아날 수 있고 생기 있는 개인, 가족, 또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성령 사모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성령과 능력, 사명을 주시면서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27절, 28절 말씀에 보시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제자를 찾아갔다는 소문이 막 퍼지니까 도마는 이제 잘 안 믿었죠. 안 믿었죠. 예수님을 보고서도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자의 자격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믿음 없고 의심하고 또 연약하니까 사람은 연약한 그 사람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또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놓아 보아라. 창에 찔렸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바로 내가 너에게 왔지 않느냐. 되살아나 너에게 왔지 않느냐.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그 사람을 격려해 줬죠. 아직까지도 못 믿냐 이러면서 야단치시고 자격을 완전히 박탈시켜버린 게 아니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직접 체험하도록 해주셨죠.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도마가 그냥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런 배려와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도 제자들하고 마찬가지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럴 수도 있고 믿음이 하나도 없이 파손된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우리일 수도 있는데, 그 파손되고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배 주님 오셔가지고 봐라, 만져보아라 이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또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 생각되고 너무 지쳐 있을 때는 조그만 이렇게 시롤라기 같은 믿음으로라도 주님 저에게 주님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주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도마처럼 간구하고 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30절에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사도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 그런 거 서판이라든지 뭐 파피루스에 기록된 짧은 단편적인 말씀들이겠죠.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려해 주신 많은 단편들이, 조각들이 우리 삶 주변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것이 다가와야만 그게 은혜고 좋은 게 아니고, 걸핏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조각들, 파편들, 그 속에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 조그만 은혜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억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의 흔적들, 그걸 이제 다시 모아야 되죠. 제자들은 한꺼번에 받았긴 했지만 또 자기 속에 흩어져 없어져 버린 것 같았던 그 파편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고 그 조각을 또 만들어 작품으로 만들어 나갔을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그 순간에. 어쩌면 순교의 그 순간이, 죽음의 그 순간이 마지막 그 퍼즐의 파편을, 조각을 끼워 맞추는 것일 수도 있죠.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이 주신 믿음의 퍼즐을 마지막 한 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맞추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